마태복음 1장 1절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인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았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1장 2절에 야곱 보다가 마쳤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라고 그랬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발꿈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27장 36절까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는가. 야곱이 받은 복이 처자식의 복이고 또 물질의 복이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복을 그 형 에서에게 감히 넘겨주려 했습니다. 이거는 작전이 아니에요. 그때 그 형이 그 모든 것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에서는 야곱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이 이루어낼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믿고 형 에서에게 그것을 무리한 도박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모한 도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과감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지요.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무모한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둑한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인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그 약속이요 언약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꿈치라고 하는 야곱에 대한 걸 쭉 살펴보고요. 지금 동사 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지금 3장 15절도 봤죠. 예,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5장 22절. 사사기 5장 22절에는 발꿈치라고 하는 6119번 아케브라는 단어가 가겠습니다. 사사기 5장 22절.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했습니다. 거기에서요. 굽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의 굽, 말굽.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대표적인 그 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소망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방백을 건드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기본 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다. 그래서 그 지금 굽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 쪽에 마무리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라는 게 마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되게 한다는 개념도 마무리예요. 그게. 결국 마무리는 뭘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하려면 발꿈치를 들어야 돼요. 키 작은 여자가 키 큰 남자와 키스를 하려면 발꿈치를 들어야 돼요.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사랑의 그 모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러 가겠습니다. 속임수라고도 했는데요. 예, 아크바, 오크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 18절부터 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계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라는 자 하면 예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후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후. 예후가 전쟁에 나갈 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후가 바알 산당을 다 해파했고 또 예후 하면은 왼손잡이가 누구예요? 이반은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잘 많이 아는 분 안 계시네. 저반에는 많았었는데.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도 했고요. 예후입니다. 예후가 예후가 왕이 됩니까? 예후란 단어가요. 예후란 단어가 3058입니다. 3058번이에요. 한번 봅시다. 예후에 대해서. 여호와는 그분이다라는 단어가 예후입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 이스라엘 왕으로도 등장을 하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용사인 예후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예후하고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같죠? 역대상 12장 3절인데요. 역대상 12장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라고 그랬는데 역대상 12장 3절 한번 봅시다. 같은 이름인지. 일단 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번호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게로 불러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리 하여 괴계를 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요? 괴계란 말이죠. 괴계. 그러면 왜 발꿈치에다가 속임수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발꿈치하고 속임수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발꿈치와 속임수가 또는 사기나 속임수가 연결이 됩니까? 괴계가? 네. 속임수나 그게 발꿈치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우리말에 발꿈치하고 속임수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말들이 있냐고요. 예? 속이는 말이 발꿈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속였단 말을 다른 말로 그러면 해보세요. 속였다. 그래, 거짓말,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표현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속였단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글쎄요. 사기친 거예요. 속인 거나 사기친 거나 같은 말이에요. 또요. 뭐 배신 때렸다. 또 뒤통수를 쳤다. 응? 이런 말로 쓰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발꿈치를 물었다 그럽니까? 그런데 왜 속임수와 발꿈치하고 연관을 시켰을까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오크바라는 단어는 발꿈치를 소망한다는 말이거든요. 발꿈치를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발꿈치를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속임수가 돼요? 사람이 서시려면 발꿈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속임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거기를 끊어버리면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한 행동. 그러니까 속임수는 처음에 속이고 들어가면 안 돼? 마지막에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여도 속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처음부터 속인 거지. 지금 발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내가 누구보다 아합보다 더 하겠노라 그랬죠. 아합보다도 예후가 더 바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집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지는 듣게 하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게 속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속았으면은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이 속임수를 썼을 때 상대가 속아 넘어가 줘야 그래고 이제 제일 뒤에 어떻습니까? 그 지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뭐 할 거 아니에요? 다 어때요? 줄줄이 묶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고 속았구나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발꿈치예요. 그렇죠? 예? 그때 뭘 해야 돼요? 발꿈치를 찍어야 돼요? 발등을 찍어야 돼요? 속았구나 할 때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 발꿈치요. 발꿈치는 이게 가장 두꺼운 부분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부를 때서 바닥이 따뜻해도 발꿈치만 딛고 있으면 뭐예요? 가장 늦게 오는데요, 거기가. 가장 늦게 반응이 오는 데가 발꿈치요. 예.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굉장히 빨랐죠. 그렇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는 자예요? 그러니까 해가 꼬리에 붙으면 속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속이는 것, 또 속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명사형으로. 이사야서로 한번 갑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코브가 되면은 작은 산 또는 구분 또는 부패라는 말로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나요? 이사야서 40장 4절.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거기에서 4절에 구분 얘기 나와요. 구분? 예? 또 작은 산 나왔어요? 작은 산마다 뭐하며 낮아지며. 왜 작은 산이에요? 발꿈치가. 예? 예. 작은 산은 낮아서 산들에게 둘러싸면 안 보이게. 그 발꿈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발꿈치는 어떤 지금 고집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발꿈치는 지금 고집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에 뭐예요? 발바닥에 카프에 어디 뒤에 힘줄을 끊었잖아요. 힘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고집스러운 부분인데 그 고집을 뭐 했다? 그러니까 작은 산을 낮아지게 했다는 말은 다 이게 고집들이에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뭐 하겠다? 밟아서 평탄케 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연관시켜놓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강제라도 해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게 연관시켜놓지 아니하고 6121번을 찾았더라면 여기서는 그냥 작은 산이니 굽은 것이니 부패한 것이니 이렇게만 그냥 보고 말지요.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로 가봅시다.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 빼놓고, 그렇죠? 사람 빼놓고 가장 거짓말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사람 빼놓고 가장 거짓말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잘하는 것이. 예? 그것도 사람이요. 그것도 사람이라고. 자, 거기 지금 부패하다는 단어죠. 부패. 그러니까 발꿈치를 뭐 해야 돼? 예? 발꿈치를 부셔야죠. 부셔야 돼. 부서뜨려야 돼. 호세아서 6장 8절. 7절. 6절서부터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밭 자취가 편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6장 8절에 예? 예? 편만이요? 자취요? 호세아서 6장 8절. 예? 6121번
편만이라고 그랬는데 편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작은 산이라면 작은 산. 예? 부어오라 부어 편만이라는 게 편만이란 말은 뭐예요? 많다. 예? 넓게 퍼져 있다 이런 말인데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요? 작은 산. 부어올랐다 이 말이에요. 부어올랐다. 야, 너 오늘 어째 입이 부었냐? 왜 이렇게 입이 부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 저녁에 잠자고 났더니 갑자기 입술이 부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그게 아니고, 왜 골이 났냐, 이 말이죠. 그렇죠? 골이 나면 입이 이렇게 튀 나오죠? 그렇죠? 입이 튀 나와요. 누구? 여기 티 나와요. 그걸 보고, 야, 어찌 너는 입이 티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야, 너 왜 입이 그렇게 부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부었다는 말이 작은 산이라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골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골났다고. 짐승들이 왜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비둘기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화 안 나는 거. 참, 저 잘 못 봤네. 비둘기가 화가 나면요, 그러면 닭이 화나는 걸 보시죠, 닭. 닭이 화나면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참, 다들 엉터리구만. 닭이 화를 나면은, 깃털이 쓰지. 예? 깃털이 쓰잖아, 그냥. 팍 쓰잖아. 그것도 그 장닭이. 예? 옆에 집에 수탉이 오면은 그냥 깃털 세우잖아요. 내가 어딘데 감이 오냐고. 꼭 물어봐야 압니까? 예. 호세아서 12장 3절.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야곱이 얻은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곧 전능자로 구원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 이런 말인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들을 하늘 백성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 선택했어요? 예,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죄 많은 자, 그렇습니까? 불쌍한 자들만 끌어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고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자들만 끌어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너는 그냥 내가 보호 안 하면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너는 있는 밥도 뺏길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너를 불렀느니라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가장 못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어떤 자예요?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자들이요. 발뒤꿈치에. 예? 발가락에 때 말고 발뒤꿈치에 묻은 때. 그렇죠. 여러분 발가락은 자주 씻죠?
집에 가서 여러분 발 씻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 발가락 쪽을 씻어요? 발꿈치 쪽을 씻어?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말 못해. 발 씻을 때 어떻게 되게 발꿈치를 넣고 이렇게 씻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발꿈치를 씻어 못 씻어? 그러니까 되게 발꿈치는 말이죠. 다들 발꿈치 뭐 부끄러운 보이니까 안 내놓고 다니겠지만은 발꿈치 이게 잘 안 씻어가지고 그게 묵은 때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단단한 걸 단단한 껍질 발바닥에 각질. 그렇죠. 각질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발꿈치에 되게. 그 왜 그러냐면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럼 발을 안 씻었다는 말이냐? 발은 씻었지. 그런데 발가락만 주로 씻고 발꿈치는 안 씻어서 그러지. 그렇게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뭐 하여서요? 사랑하여서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뻐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기꾼이요, 야곱. 그렇죠? 예. 자, 야곱은, 그러한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데에게네센, 톤, 유단,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와, 그리고 그의 형제를 낳았어요. 왜 유다라고 했을까요? 루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루벤이 장자권을 뺏긴 건 아니죠. 뺏긴 건 아니고 루벤이 장자로서의 뭡니까 소임을 다 못한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의 저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시몬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겜성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 레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차지가 유다 차지가 된 거예요? 유다 봅시다. 자, 거기 유다라는 단어는 이제 예후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히브리어의 예후다. 이 예후다는 어디서 왔느냐면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다는 예배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 야다는 무슨 말이냐면 요드의 해가 전미된 거예요. 그래서 요드는 손이거든요. 힘 또는 손, 일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손을 소망한다. 일손을 소망한다 이런 말이니까. 손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다. 이게 찬양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유다는 뭐예요? 찬양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찬양하는 자. 그런데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야다의 예호바가 앞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호바의 야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예호바예요. 예호바. 예. 예호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에다 이제 야다가 됐죠. 이 야다가 지금 찬양하다 그랬지.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러면서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여기 점으로 들어왔죠. 여기. 그렇죠? 예.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될 때 해는 자동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중간에. 예. 그 다음에 요드가 사라지면서 점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예후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실존. 예.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 예. 실존에 이걸 지금 그러니까 실존을 찬양하다예요. 실존을 찬양하다인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어때요? 실존의 달렛을 소망한다가 돼요. 찬양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존의 달레트. 뭐예요? 문 열고 나오는 거라 그랬죠. 달라 끌어내는 거라 그랬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요 단어는 그대로 지금 이해시키면 그렇게 돼요. 지금 이제 예호바 야다를 읽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면 예후다 이렇게 썼어요. 예후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해석할 때는 지금 알파벳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실존으로 보고 달렛을 출현으로 보고 이걸 소망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마르 다 같이 아마르 뭐하다? 말하다. 요도 붙이고 바브가 붙었으니까 바요메르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말하기 시작한다는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이게 중보 더하기 손 더하기 말하다예요. 그럼 어때요? 중보의 손을 빌어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중보의 손이 말하다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리고 말하다가 그 말이 이게 지금 중보의 손이 손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가야 지금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편의상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편의상 접속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항상 중보의 손이 말하는 거예요. 중보의 사역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해되시죠? 예. 자, 유다라는 단어 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5절서부터 반항합니다.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낳았어요? 예, 여호와를 뭐 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랬죠. 그게 여호와를 찬송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찬양대가 나왔습니까? 성막에서 찬양을 맡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성전이나 성막에서 찬양을 맡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예?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 레위 지파에서 어느 지파예요? 고라 자손이셨죠? 유다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야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요드를 소망한다. 손, 사역, 일을 소망한다. 찬양하다고 어떤 관련이? 뭐 때문에 찬양을 해? 여호와를.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꼭 입으로 불러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쩔 때 여호와를 찬양하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설명하셔. 남의 입장에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뭐 할 때 여호와를 찬양해? 예? 아, 내가 구원받았을 때,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내가 뭐 했대? 그러면 누가 와야 돼? 요드가 와야 돼, 요드가. 요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의 성령이, 주의 손이,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출현을 소망하는 거. 이게 여호와의 유다요. 예수의 탄생이 곧 무엇이에요? 이게 찬양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찬양. 창세기 29장 35절 읽었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찬양하라. 할랄도 찬양이고, 야다도 찬양이고, 예? 그거는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찬양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퍼 이사야에서 나오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계명성이라는 단어, 그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그랬죠. 예. 근데 루시퍼란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고 계명성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그 할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할랄이라는 단어, 그게 할렐루야 그 기본형인데, 그 할렐루야가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야 돼요. 그러면 할랄이라는 말은 찬양하다는 단어예요.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 속에 할랄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를 일컬어 우리는 루시퍼 또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뭐 하던 자였냐?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건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던 자가 타락하면 다 그게 사탄이요. 자기가 찬양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계명성은 묵별 위에 올라, 북극성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 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받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내 찍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12장 얘기죠.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이 있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하늘이 어디고 그 땅이 어딘지 현주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에? 그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렇죠. 베레시트.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지구상에 현재? 60억 중에? 예? 15. 예. 그러니까 사탄은 그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내쫓김을 받은 사탄은 몇 번쯤 지금 떨어졌을까요? 예?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졌어요? 감이 안 와요. 지금 여러분 레시트 아니라고 그래놓고도 무슨 말을 지금 감이 안 와요? 사탄이 몇 번 떨어졌겠어요? 글쎄 몇 번 떨어졌겠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 게 몇 번이에요? 15만 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15억 번이라니까. 그렇게 떨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글쎄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그 하늘에 지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갑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이해가 가야만이 그 다음 또,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찜찜해가지고 계속 거기 머물러 그때 그 하늘이 도대체 무슨 하늘이지? 왜 몇 번이라고 그랬을까? 그 아까 또 인구가 왜 한 15억 된단 말은 또 무슨 말일까? 한참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벌써 앞에서는 뭐라 하면 창세기 38장 갑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창세기 38장 1절부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호난이라 하고 또다시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엘의 아내가 누구요? 다말. 아들이 몇이요 지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근데 셀라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을까요? 왜 죽을까봐? 그런 여자가 있어요, 간혹. 그렇죠? 예. 그 여자하고 결혼만 했다 그러면 남편이 비실비실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집 씨를 다 말리겠다 해가지고, 예. 그런데 셀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셀라는 살았어, 죽었어요? 셀라 살았어요. 커가지고? 셀라가 살았으면은 지금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야 돼요? 유다 다음에 누구로 계보 이어야 돼요? 근데 유다가 누구를 낳았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지 그러면. 유다의 아들은 셀라 아니에요. 셀라로 계보가 이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셀라가 어떻게 됐어요? 셀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셀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은 지금 안 나오죠. 그렇죠? 셀라를 주지 않았다는 말만 나왔지 셀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참 그 다말 어떻게 보면 참 이 성경 이런 데 보면 참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 셀라가요. 네. 셀라가 몇 살쯤 됐어요? 그래 장성하길 하는데 그러면 셀라가 장성했을 때 다말은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한 30대 후반쯤 됐을까요? 한 40대 됐을까요? 근데 염치도 없지. 한참 연하의 남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상식으로 지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자, 49장으로 갑니다. 8절.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지금 소위 부모 교육을,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요새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그 아이를 어디다 이렇게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그저 죽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조금 전에도 오늘도 보니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뭡니까 몇 개월 됐다고 그래요? 4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고 그보다 좀 더 된 아이가 하나 있었더만요. 근데 그 아이를 둘을 데리고 가서 한강에 가서 큰 애를 던지고 그리고 작은 애를 던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애는 던졌어. 그 애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갓난 애를 던지는 순간에 거기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뉴스를 가만히 이렇게 접하면서 이 여자가 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무슨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짓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런데 남편 얘기가 그렇다. 내년에 애가 나오기로 했는데 금년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남의 얘기하듯이 하더라고. 남의 집 여자. 이 얘기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가사의 분담도 좀 하고 육아의 분담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 또 어떤 여자는 아이를 낳았는데 8일 만에 그 아이를 버렸는데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 놀이터에 애한테 얘 좀 잠깐 안고 있어라. 내가 숲에 가서 뭐 좀 사올 마 하고 애를 맡겨놓고 가버렸어요. 그 이제 애가 얘를 안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아줌마가 얘가 아무래도 버린 아이 같다라고 보재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쪽지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어디 요양시설에 좀 맡겨주세요 하고 했는데 보니까 얘가 상처 투성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있다가 아마 나온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 요새 지금 그 아이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때는 말이죠. 그런 교육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성교육도 하지 않았고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전혀 또 부모에게 또 이렇게 애는 키워야 되느니라 하고 교육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애를 잘 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 키워보신 분들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이 안 나신 분? 전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네. 그렇게 봐왔습니다. 어떻게 봐왔어요? 키우는 모습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봐온 게 아니라 우리는 애들을 키워왔었어요. 애들이 애들을 키웠다고요. 우리 때는 애들이 애들을 키웠다고요. 전부 애들 등에 업고요. 젖 먹이러 가고 등에 업고 가다가 오줌 싸면은 기저귀 갈고 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다고. 애를 키우는 훈련을 했어요. 동생들 키우는 훈련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하여서 장가가고 시집가도 애 키우는데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 어떻게 하는지를. 애가 애를 갖다가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애를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애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왔어요?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무엇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단어 속에, 예후다라는 단어 속에 손이 들어있어요. 손이 들어있다고. 요드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랬어요. 자, 유다 얘기가 아까,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죠. 그렇죠? 지금 여기 유다는 지금 어떤 유다예요? 베레스를 낳은 유다예요? 예? 맞아요? 지금 현재 야곱에게서 지금 축복을 받은 그 유다는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 지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이때 야곱이 나이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나이 몇 살에 죽었어요? 예, 야곱이 죽은 게 130입니까? 이 야곱이 죽은 게 지금 49장 28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나이가 나왔어요. 거기는 나이가 없지요. (130일만) 어디서 나왔어요? 120살에 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상업하는 행위가 야곱이 238 47장 28절 예. 47장 28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수가 147세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아직 안 죽었도. 어? 야곱이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라.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은 없네요. 그렇죠? 예. 일단 찾아봅시다. 야곱 3290 창세기
7장 이후에 이제 나오겠죠. 147세란 말은 나오고요. 나이가 지금 언급이 안 됐네요. 147세까지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왜 갑자기 나이 얘기를 물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47세에 바라본 유다는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나이가 100세쯤 됐을까요? 그런데 147세의 아비가 바라본 유다는 항상 지금 환갑이 넘어가고 진갑이 넘었는데도 뭘로 보여? 그래, 애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9장을 읽을 때 보면 지금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예. 지금 할아버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잖아요. 지금 할아버지요, 유다도. 자식이 지금 몇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며느리한테서 난,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도 있고, 그 밑에 또 후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어요. 그런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포도주와 늘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포도주, 우유, 늘 연관성이 있어요. 결국은 다말을 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 때도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 술에 취해야 돼요. 그렇죠? 취해야 제정신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끌려가는데. 신명기 33장 7절.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 언급된 그 유다의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유다로부터 구원자가 나올 것을, 홀이 나올 것을 지금 언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요셉에게서도 반석인 목자가 나올 것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나오는 반석은 누구고 유다로부터 나오는 홀은 누구예요? 예? 마리아의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서 난 족보는 요한. 아니 요셉으로 낳은 자가 있고요. 그렇죠? 요셉으로 낳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로 낳은 자가 있는데 예. 요셉으로 낳은 건 무엇이고 유다로 낳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낳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유다로부터 나온 자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두 라인을 설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육적 계보고 유다는 영적 계보고 그렇습니까? 유다는 결국은 뭐예요? 원래는 이 예수님의 성씨가 뭐죠? 누구 말을 빌리면 아시라고 그러더만. 그러다가 유씨로 바뀌었대.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을 했던 곳이 베들레헴인데요. 그게 유대 땅이죠.
그냥 왜냐하면 거기 호적하러 갔고 거기가 원래 유다의 성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유다의 본가였기 때문에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지로 걸로 갔던 거예요. 호적을 하러. 그랬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유다로부터 어디? 베들레헴으로부터 어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베들레헴 또 에브라타야 그랬죠.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탄생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로부터 구원이 나올 것, 유다로부터 호원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어요? 누구의 아들로 자랐어요? 요셉의 아들로 자라잖아요.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자란다고요. 요셉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러면 거기서 편하게 자랐을까요? 고생하고 자랐을까요? 당연히 고생하고 자랐지요. 그래서 자라기는 요셉의 아들로 자라요. 유다의 후손인데도 요셉의 아들로 자란다고. 이게 지금 결국은 알 자에게만 알게 하고 모를 자에게는 감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째서 거기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기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기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알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그렇죠?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창세기 49장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요셉의 아들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 가서. 요셉 할아버지, 요셉 아저씨, 고향이 어디죠? 라고 물어봤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건 물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를 어디서 낳았어요? 그럼 물어봤어야 돼. 아무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결국 그 비밀이 지금 구약의 49장, 창세기 49장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신명기 33장 7절. 유다의 6절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유다에게 어떤 복을 내렸다고요? 예,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까 유다를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사자 새끼라 했단 말이에요. 사자는 뭐예요? 백수의 왕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누구를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당해낼 수가 없어, 사자를. 사자는 뒷발이 발달되어 있어요? 앞발이 발달되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치면 말이죠. 이게 한 번 이렇게 치면 이 펀치가 얼마나 센지, 예. 호랭이가 꼼짝 못하더라고요, 치니까. 근데 그 참, 묘해요.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 수컷끼리도 모여 살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사파리에서만 그래요. 사파리에서만 그래요. 왜냐하면 활동 영역 자체가 활동 영역이 적다라는 것을 알고 갇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이좋게 지냅니다. 수컷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야생에서는 수컷이 여러 마리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끼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때가 되면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수컷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그 사파리에서 보면은 호랭이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사자는 수컷이 3마리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호랭이는 머리가 좀 나쁜지, 애가 너무 용감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 3마리가 있는 곳에 꼭 끼어 들어가서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3마리한테 무슨 수를 당해요? 결국은 가서는 맨날 쥐 터지고 깽깽깽 하는데 꼭 거기를 끼어 들어가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1대1로 붙여놓으면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런지. 이제 사자는 주로 넓은 그 초원지대에서 눈에 띕니다. 그 무리가 모여 있는 것도 눈에 띄고 활동하는 것도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띄지요. 그런데 호랑이는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다. 운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주로 이제 성경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호랑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호랑이는요,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요 한반도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극동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지, 실제 그쪽 지금 서남아시아라든지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그쪽에는 없습니다. 호랑이가. 그래서 성경에는 사자만 나오지 호랑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째 호랑이는 안 나올까? 예? 호랑이가 더 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죠. 시편 갑니다. 6편 5절.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야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당연하죠. 음부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할 자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자는 다 어디에 있는 자예요? 음부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 그 다 숨 끊어져서 음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는, 찬양할 수 없는 자는, 찬양하지 못하는 자는 다 그 사람이 음부요. 음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렇죠? 예? 이래 죽어도 음부고 저래 죽어도 음부고, 그렇죠? 이래 죽어도 지옥 가고 저래 죽어도 지옥 가고, 그렇죠? 지금도 지옥 생활인데 뭐 죽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가자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게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운한가. 행운한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가 누구요? 유다의 후손이요. 구자와 유다의 후손. 시편 114편 2절. 시편에는 수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114편 2절.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뭐가 되고요? 유다의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렇죠? 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이 이제 그 형에게 면회를 왔을 때, 그죠? 예. 그 형들이 모의를 해서 요셉을 죽이자 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피를 묻혀서 나중에 갖다 줬죠.
예, 그런데 짐승의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 가져갔지만은 자 죽이자 할 때 누가 반대했어요? 유다가 반대했어요. 루벤도 반대를 했어요. 예. 그 유다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유다하고는 늘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바다는 3절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뇨?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누구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우리가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요. 네? 누구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후손들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유다 민족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고 유다 민족이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죠. 유대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쓸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12부족이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라고 써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고? 아, 그러니까 형을 우선시해서 유다 지파라고 했다.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유대인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성경에서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성된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유대인들이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라고 하느냐? 왜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들을 지칭하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 120문도 내지는 50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500여 명 그랬어요. 그렇죠. 만삭되지 아니한 나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나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보였다. 그리고 500여 문도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겨우 그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맞이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리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하여 그들은 유심히 관찰했어야 되는 것이죠. 유심히 관찰했어야 되는데 뭔만 따졌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것만 따졌어요. 어느 계보냐,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그것만 따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처럼 계보를 따졌어요. 그게 장로교냐, 감리교냐,
아니면은 성결교나 이렇게 침례교나 계보를 따지고 앉았었어요. 바리새파냐, 에셀파냐, 사두개파냐 하고 계보를 따지고 앉았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어요? 어느 계파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셀파,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님? 응? 그럼 열심당원에 속했어요? 셀로파에 속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이었다고요. 무소속이었어. 그래서 그 계파를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도예시됐던 거예요. 관심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여 말았다. 왜 유다라고 했는가? 유대인이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합니다.